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쁘게 평가하고, 다 각자의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른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더 크게 공격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가만 놔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세상은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잘못해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거의 우리 다 알고 있는 바지만 세속적인 어떤 가치들을 높이고 그것이 제일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물질 중요하죠. 명예 중요하고요. 그리고 권세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성도가 말씀의 가치와 목적을 확실히 세우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이 상태로만 유지하세요. 잘 들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성도가 약점을 보이면 그냥 지나치는 퍼센테이지가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키고 해야 될 말을 못하고 할 일을 안 하면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면 사단이 직무유기하는 건데, 사단이 직무유기할 리가 없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긴장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에게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 언어든 표정이든 행함이든 어떤 측면에서든지 그래야 된다.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세상은 손짓하고 미혹을 합니다. 거기에 웬만한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신앙인이 그렇게 살면 그런 마음이 들을 거예요. 누구나 공통분모지만 내가 신앙인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이 일 하면 괜찮은가? 이거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장로님도 그러대, 목사님도 그러던데,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합리를 찾고, 그리고 그래도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렇게 얘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형식화한다.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 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 유지하기 위한 여러 상황이 형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살려면은 그 나라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문화도 배워야 되고 관습도 익혀야 되고 기후도 적응을 해야 되고 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 적응한다, 묻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사이에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안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 독단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까지 상실한다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인이 지녀야 될 가치를 지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인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색하고 이게 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할 때도 있고 교회 가기 싫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예배 나오는 것은 이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승리하셨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고 꼭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입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말입니다. 정치적, 그렇죠? 경제적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는 기독교, 개신교가 흥왕케 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신학이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육체의 모습은 없고 인간적인 인본의 모습은 없고 신본만 있다. 그러면 생각해보고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적인 모습이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맞지. 높이기 위해서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면 구원사가 사라집니다.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그 사건을
그리고 와서 교회에 설파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했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지 못한 상태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자격이 박탈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이 엄청난 사건인데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 속에서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데에 휘둘리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가치를 얘기해요. 세상을 이겨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인데,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잖아요. 그리고 경기를 하면 이겨야 된다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시 말하면 싸우거나 경기를 하면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볼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은 죄를 짓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찬탈하고 침략하고 빼앗고 자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래서 로마 자체는 죄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로마 자체가 나라고 로마 그 자체가 세상입니다. 그 시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진, 권세를 지닌 세력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 세상은 당시에는 로마 정부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거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물리적인 어떤 지역적인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말은 죄, 탐욕, 권세, 타락한 세상, 죄의 세계 전부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로 만연된 로마 정부의 압제 속에서도 그들의 포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설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그게 뭐냐?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냐? 그것이 이거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그런 거대한 나라에 맞서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로마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인정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그게 믿음이고 난 믿음이 있어서 해서 믿음이 아니라 사랑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증명할 수 있고 증명되어야만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그것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그 믿음으로 다 통용되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좀 다른 결이 다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거 아멘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 당연하죠. 예수를 믿고 믿음이 생겨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좀 다르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까? 이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 그죠?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건 맞는데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할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제가 대신 답을 말씀드린다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세상을 이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부족해요. 이 부족한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약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은 삼위일체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령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여되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능력이 사라진다. 시작.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거기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면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나에게 생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이 구축이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은혜하시고 여러분들의 장래를 보장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됐다는 그 구원에 관계된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없어져야 돼요. 행함이 필요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 세상에 젖어들게 돼 있고 세상에 내포되고 거기에 함몰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가치를 지니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체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교회를 지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외친 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자기 생명도 복음을 지키는데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다 각자의 입장에서 여당을 얘기하고 야당을 얘기하고 대통령을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하고 자신부터 챙기시기 바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힘이 있고 누가 이게 아니라, 누가 말빨이 세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그거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복음이 먼저가 아닌, 교회가 먼저가 아닌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지 주님이 계신지를 늘 체킹하면서, 그것이 부족하면 세상 사람처럼 사니까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에 50%였다가 60%, 70%, 80%, 막 90%, 그러면 하나님은 형식화되고 신앙은 나하고 이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재정립합시다.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내 마음을 비우고 여기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셔야 된다. 그래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될 테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재무장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을,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지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고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 모시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꼭 이기시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